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로 11절까지 말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고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림해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기독교를 부활의 종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기독교가 부활의 종교라고 하는 말은 기독교는 부활이라고 하는 기초 위에 세워졌다라는 말이죠. 기독교는 부활이라는 기초 위에 세워져 있기 때문에 부활이라고 하는 것을 빼버리게 되면 그 기초 위에 세워져 있는 기독교의 수많은 진리와 말씀들이 무너져 버리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은 간단합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이게 오늘 본문의 전체 내용이에요.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예수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 부활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활은 이론이 아닙니다.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이론에는 아무 능력이 없죠. 부활은 역사적 사실이다. 그러니까 부활의 메시지는 단순합니다.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신 그 예수가 그리스도요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 하나님이 너희도 살리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지금도 살아 계신다. 단순한데 기억은 못 하시겠죠?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 다시 살리신 그 예수를 하나님이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셨다. 너희도 부활할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는 지금도 살아 계신다. 이것이 부활의 전체 메시지지요. 자, 로마서 1장 4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성결의 영어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개역 성경에는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선포되었다, 인정되었다라는 말이죠.
졸업장이 있잖아요. 자, 졸업장이 있는데 이 졸업장이 진짜냐 가짜냐를 판별하는 중요한 기준은 거기에 도장이 찍혔느냐 안 찍혔느냐는 거죠. 신학교를 다니다 보면 군대를 갔다 와서 학부 3학년, 4학년 때 교육전도사를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졸업할 때가 되면 교회 중고등부나 아동부, 청년부에서 졸업식 때 축하를 하러 와주세요. 근데 제 동기 중에 졸업하는 줄 알았는데 1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하는 친구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친구의 고민이 뭐냐면 교회에다가는 졸업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그래서 교회에서는 오신다고 하는데 1학점이 부족해서 졸업을 못한다는 거예요. 가운은 입을 수 있죠. 졸업했다고 말할 수는 있죠. 그러나 졸업장에 도장이 찍혀야 진짜 졸업했다라고 인정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건 뭐냐? 로마서 앞에 말씀에서 보셨던 것처럼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부활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는 것을 꽝 도장을 찍어 인증하셨다라는 그런 의미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요,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인 사실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가르치셨고 말씀하셨던 수많은 말씀들이 사실이라는 겁니다. 아멘. 오늘 말씀의 핵심은 여기에 있어요.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사실입니다. 이게 부활의 메시지예요. 그러니까 만약 부활의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사실이 아닐 수 있는 거죠. 부활이 기독교의 기초이기 때문에 그 기초가 가짜라면,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 아니라면 예수님이 하셨던 수많은 말씀들과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수많은 기적의 내용들이 다 가짜가 된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이 하신 모든 말씀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것을 굉장히 강조해요. 부활이 사실이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지요. 고린도전서 15장 3절로 8절 말씀,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게바에게 보이시고 후에 12 제자에게와 그 후에 몇 명에게 500의 형제에게 일시에 보이셨나니 그 중에 지금까지 대다수는 살아있고 어떤 사람은 잠들었으며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후에 모든 사도에게와 맨 나중에 만삭되지 못하여 난 자 같은 내게도 보이셨느니라.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뭐냐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이 살아나셨다, 부활하셨다, 이건 사실이다. 못 믿겠어? 못 믿겠으면 가서 물어봐. 지금 고린도전서가 쓰여진 때가 예수님의 부활 승천으로부터 30년, 40년 후의 이야기인데 사람들이 부활이 진짜냐? 어떻게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나고 하늘에 올라갈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에게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이 500명이 넘는데 부활을 못 믿겠어? 부활이 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해? 그러면 부활을 목격한 사람들에게 가서 물어봐 라는 거죠. 가서 물어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조작도요, 한두 사람은 조작할 수 있죠. 한두 사람은 입을 맞출 수가 있죠. 근데 500여 명이 입을 맞춘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 아니겠습니까? 어딘가 틀려도 틀리는 내용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동일하게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부활하셨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역사적 사실이라는 거죠.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가 지켜온 복음의 핵심이 부활이라는 말은 부활이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이라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가르치신 복음의 핵심이 뭐냐? 여러분, 예수님의 말씀 중에 가장 기억되는 말씀이 뭡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서로 사랑해라, 기도해라, 많은 말씀들을 하셨지만 가장 중요한 핵심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이십니다. 나는 하나님과 친해 라고 말씀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래서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라고 말씀하실 때에 유대인들이 지가 하나님이라고 그래서 돌들어 신성 모독죄로 죽이려고 한 것 아니겠습니까? 예수님께서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말씀하셨는데 이 말씀이 옳아, 이 말씀이 맞는 말이야, 이 말씀은 진리야 라고 확증해 주는 것, 인정해 주는 것이 부활입니다. 그래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죠. 자, 요한복음 3장 16절 잘 아시죠?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이 말씀도 사실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하면 이 말씀도 안 믿어지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은 죽어도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믿습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믿는 거죠? 부활에 근거해서 믿는 거죠. 내가 죽은 이후에 영생을 얻게 될지, 내가 죽은 이후에 저 영원한 멸망받을 지옥에 떨어지지 않을지 모르잖아요. 왜? 미래의 일이니까. 아직 죽어보지 못했으니까. 그런데 우리가 알 수 있는 근거는 뭐냐? 예수님의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너희가 나를 믿어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리라는 이 말씀도 사실이라는 것을 믿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멸망치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을 것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또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4장 30절 31절 그때에 인자의 징조가 하늘에서 보이겠고 그때에 땅의 모든 족속들이 통곡하며 그들이 인자가 구름을 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 그가 큰 나팔 소리와 함께 천사들을 보내리니 그들이 그의 택하신 자들을 하늘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모으리라. 부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올라 지금 계시는 그 주님께서 때가 되면 하나님의 때에 재림의 주님으로 다시 오실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무엇에 근거해서? 부활에 근거해서. 부활이 사실이라면 다시 오마 말씀하신 그 말씀도 사실이라는 거예요. 다시 오실 주님은 우리를 구원하러 오시는 것이 아니라 심판하러 오실 것입니다. 여러분, 둘 중에 하나예요. 이것을 사실로 받아들이고 주님을 기다릴 것이냐, 언젠가는 주님을 맞이하겠죠. 내가 살아있을 때 주님이 임재하시든 아니면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든 여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겠죠.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예수님을 믿는 자들은 영원한 천국에, 믿지 않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의 지옥에 던져질 것입니다. 이게 사실이라는 거예요.
죽음 후에 아는 것이 아니라 부활을 근거로 이 말씀도 사실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는 거죠. 우리 주님 다시 오십니다. 자, 두 번째. 첫 번째가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두 번째, 부활하신 예수님이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로마서 7장 4절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도 그리스도의 몸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하여 죽임을 당하였으니 이는 다르니 곧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이에게 가서, 다시 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이런 말이죠.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우리가 하나님을 위하여 열매를 맺게 하려 함이라.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라. 그러면 그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우리 삶에 열매를 맺게 하실 것이다. 부활하신 예수님은 지금 살아 계십니다. 그러니까 부활하신 예수님에게 가서 열매를 맺게 하신다라는 이야기는 살아계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개입하시고 간섭해 들어오시고 역사하셔서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말이지. 우리가 찬양을 불렀던 것처럼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 여기 살아 계셔서 말씀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무엇을 근거로?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도 사실이겠구나. 그래서 여러분, 예배는 살아계신 예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예수님을 만나 우리 삶의 열매가 맺고 역사가 일어나는 그 은혜를 경험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지금도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만나는 방법에 대해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몸을 입고 예수님께서 오셨을 때에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있으셨습니다. 한 번에 여기에도 계시고 저기에도 계실 수 없으시죠. 몸을 입으셨기 때문에 여기에 계시면 여기 있는 사람만 만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시고 하늘로 올라가신 후에 성령 하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 성령님께서는 시간과 공간의 제한이 없으시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여기에도 계시며 동시에 저 미국에도 계심을 믿습니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예배하며 기도하는 나와 함께 계심과 동시에 내가 중보하며 기도하는 내 자녀, 내 손주들, 내 일터에도 주님이 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가지 않아도 내가 기도하면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성령께서 그곳에서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는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는 거죠. 지금은 많이 안 계십니다만은 제가 어렸을 때만 해도 한글을 모르시는 어른들이 교회 안에 꽤 많으셨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이 성경을 읽어요. 간판은 못 읽으셔. 근데 성경은 읽으셔. 간판 글자는 몰라. 근데 찬송가는 부르셔. 이게 무슨 일이죠? 성령께서 알게 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옛날 어른들의 기도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초등학교도 못 나오신 분이, 한글도 못 되신 분이 대표 기도를 하면 꼭 성경을 보고 읽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하죠?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고 성령께서 생각나시게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성령님이 오셨다는 말은 예수님을 만났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 가운데서 역사하시고
열매 맺게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믿으십니까? 기도하면 응답 받습니다. 왜 기도하면 응답 받을까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예수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 살아계신 주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 삶에 열매 맺게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기도하면 응답이 되는 거죠. 고린도전서 4장 20절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능력에 있음이라. 아멘.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불치병이 치유되고, 여러분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우리 자녀들의 질병이 치유될지어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요,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기도하다가 부활하신 그 주님께서 우리 자녀들의 삶을 세우시고 지키시고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살아 계시고 부활하신 주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말이 많은 교회가 아니라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능력을 자랑하고 간증하는 우리 교회이기를 원합니다. 왜? 부활이 사실이라면 이 약속 또한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세 번째,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나도 부활할 것이다. 아멘.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첫 열매 되신 주님처럼 우리도 부활의 열매로 살아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부활이 없는 자가 가장 불쌍한 자다라고 말씀하시죠. 만약 기독교에 부활이 없다면 저와 여러분들의 믿음도 헛것이요, 우리가 믿고 따랐던 것들이 다 헛것이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13절 14절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죽은 자의 부활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리라. 그리스도께서 만일 다시 살아나지 못하셨으면 우리가 전파하는 것도 헛것이요 또 너희 믿음도 헛것이며. 여러분, 오늘 선택하십시오. 나는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겠다. 나는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믿지 못하겠다. 선택하십시오. 부활이 안 믿어지는데 어떻게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겠습니까? 여러분, 부활이 믿어진다면 예수님의 말씀도 진리입니다. 중간은 없어요. 선택이죠. 장례식에 가면요, 분명 예수님 믿는 가정인데 어떤 성도의 가정은 슬픔이 가득해요. 근데 어떤 성도의 가정은 그 슬픔의 기쁨 속에 소망이 있어요. 사랑하는 이가 죽었다는 것은 우리에게 굉장한 충격과 슬픔이죠. 그래서 슬픔이 있는 건 당연한데 어떤 가정의 장례식은 그 깊은 무거운 슬픔 가운데에서도 소망이 있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예배를 드려보면 그 어떤 영적인 느낌이 오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를 들어보면 깊은 슬픔 가운데에도 소망이 있는 그 가정은 어떤 가정이냐? 부활할 것을 믿는 가정입니다. 돌아가셨지만, 사랑하는 이가 죽었지만 부활할 것이다. 천국에서 만날 것이다. 이 부활의 소망이 있는 가정은 깊은 슬픔 가운데서도 소망이 있더라고요. 근데 예수님은 믿는데 부활을 역사적 사실로 아직 받아들이지 못한 성도의 가정에 가면 그냥 슬픔만 있을 뿐이에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죽음이 끝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죠. 고린도전서 15장 55절 함께 읽겠습니다.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내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죄는 반드시 결과가 있습니다. 죄의 결과가 있는데 그 죄의 가장 큰 결과가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죄는요 반드시 우리에게 고통을 가져오고요, 우리에게 아픔을 가져와요. 이 죄가 저주를 만들게 되는 거죠. 이 죄가 만들어내는 수많은 고통들이 있지 않습니까? 실패로 인한 절망, 또 좌절, 미래에 대한 두려움, 깨어짐에서 오는 고통, 그 죄로 말미암은 많은 고통들 중에 최고의 극점의 고통이 죽음이라고 하는 거죠. 사랑하는 이의 죽음. 그러니까 이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는 이야기는 부활신앙이 우리 인생의 모든 고통을 이기는 능력에,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고통도 뛰어넘게 하는 능력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이 말은 내 삶에 맞닥뜨린 고통들을 뛰어넘으라는 이야기예요.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으며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부활이 사망을 이겼다면 나도 부활할 것인데 그 부활신앙으로 내 삶의 고통도 극복하며 뛰어넘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께서 부활하셨습니다. 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나도 부활할 것입니다. 근데 그 부활이 죽음 이후에나 먼 훗날 이루어질 것이 아니라 그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이죠. 예수님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부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이들은 그 부활의 능력이 내 것이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병든 자를 위하여 기도할 때에 치유되셨다면 나도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내가 병든 자를 위해 기도하면 그도 치유될 것입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잡은 여인이 치유된 것처럼 나도 예수님처럼 부활할 것이기 때문에 나도 예수님의 옷자락을 붙들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것이 부활의 신앙입니다.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선택하십시오. 역사적 사실로 받아들일 것인지, 아직은 글쎄 부활이 가능할까?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라면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성령의 모든 사건들은 사실입니다. 그것이 우리 삶에도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이 역사적 사실이기에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사실임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지금 살아 계시기에 우리가 주께 나아가면 주님은 내 삶의 열매를 맺게 하시며 우리가 기도할 때 응답하시는 주님이심을 믿습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주님을 믿지 못하겠다면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아니하고 능력에 있음을 간증하며 자랑하는 주인공 되기를 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신 주님, 지금 살아계셔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우리 성도들의 육체를 병들게 하며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병들게 하며 자녀들을 병들게 하는 모든 병의 근원들은 치유될지어다. 아멘. 떠나갈지어다. 아멘. 회복될지어다. 아멘.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의 자녀들
하나님께서 가라 명하시고 앞서 행하시고 능히 이루시며 성취하시는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동행하심을 믿습니다.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드려지는 예물마다 기억하여 주시고 감사의 제목으로, 기도의 제목으로, 일천번제로, 선교의 소망으로, 건축의 소망으로, 하나님 10의 1조로 주정의 헌금으로, 성미로, 자녀 형통헌금으로, 일천번제로 여러 모양으로 드리는 예물들 어떠하든지 이 예물 속에 지금 살아계셔서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응답을 사모하며 드리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물가는 치솟고 하나님 이자는 올라가는 고금리 시대에 대출로 인해 또 갚아야 할 돈으로 인해 또 써야 할 재정으로 인해 재정에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재정의 복이 임할지어다. 재정의 복이 풀릴지어다. 특별히 주의 교회 땅이 복의 근원이 될지어다. 주님 역사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가르치시고 생각나게 하시는 모든 것들이 부활은 역사적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도 사실이며 우리 주님께서 행하신 모든 것들이 사실입니다. 그것이 나의 열매가 되기를 원합니다. 고백하는 성도들 위해 외국에 있는 군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 지체들 위해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